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때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좀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타이밍 맞추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란다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말씀 잘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내 안에 들어온 정말 나도 모르는 굳건한 믿음이 들어올 때 이 믿음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옷도 필요하고 또 먹을거리 그리고 잠잘 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수 조건을 넘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쏟아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앞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서는 은퇴를 해도 교회 일에는 계속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 은퇴했다고 교회 일도 은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계속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조국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충성된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사명을 내 육체에 부어 채우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끝이 아니라 미래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자신을 가르쳐준 그 은사 선생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후하게 대접하고 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자신이 성공한 것을 이곳저곳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빌딩에 올라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빌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공장도 짓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공장 짓는 거 보이시죠? 예, 저것도 이제 제 겁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제자가 걱정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수고 많이 했네. 한 가지 자네에게 부탁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자네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면은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는가? 하늘나라에 자네의 재산을 얼마나 비축해두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바빠서 하늘나라에 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또 생겨나십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본문의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버티고 견뎌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또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흙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날 때 크리스탈로 만들었어, 나는 다이아몬드로 빚어졌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분명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살아가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병과 장교는 철저히 군에서 분리합니다. 그게 제가 군에 가서 서러웠던 게 그겁니다. 사병 식당이 따로 있고 군 장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군 장교는 반찬이 하나 더 나오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와 다른 게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만 저 사람들은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음식을 먹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한 짬밥이 들고부터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끌려왔지만 그들은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장교들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나라에서 주는 특권을 누리더라고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장교들이 아하,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저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권,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요. 주변 사람들이 설교를 못하게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흔들어 제낍니다. 사탄이 그 유대인들을 종용해서 설교 못하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소요가 난 거예요. 그래 이 소요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시켜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딱 묶어두고 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하면서 채찍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 없는 로마 시민에게 채찍을 쳐도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이 예?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그렇소. 그래서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님, 바울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뭐야? 깜짝 놀라서 가서 묻습니다. 천부장이 묻습니다. 나는 돈 주고 지금까지 천부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입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도 바울 사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그가 오디션을 통해서 127도 지방에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자신이 왕후로 뽑혔습니다. 왕후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구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후의 특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하죠.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아니 당신의 민족을 누가 건들고 있습니까? 저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하면서 이 하만은
자기가 만든 그 짱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일반 시민이었다면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딱 줄여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너희가 받아 누려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 더 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는다. 자, 26절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떡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밥 주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했어요. 예수님 폭풍이 몰아오고 있어요,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셔야 잔잔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명 다 하시고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김정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제 아이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저한테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험악한 말 나오겠죠? 예. 제정신이냐? 너 나 아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아빠, 저 책 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 필요한데? 예.
한 10만 원이면 됩니다. 이거 꼽을 쳐놨는데 내 쓸 게 있어서 이 꼽을 쳐놨는데 어떻게 알고 얘도 기도하나? 알았다 하고 주는 거예요. 예. 제 쓸 거 있지만은 필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게 가족 간의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또 하나님을 따른다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임해서 갔는데 지금 제가 8월 달에 부임했는데 지금 비슷한 일기였어요. 무슨 믿음인지 권사님들이 대마도로 놀러 갔어요.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갔는데 여지없이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못 갈 것 같고 모레 갈 것 같다.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분들 안전하게 오게 해주옵소서. 그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지만 안전하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한다 할 때 받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내는지 자녀들은 몰라요. 하지만 자라면서 평안을 누리지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간절하지만 받고 나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절히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나 알고 계셔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고 또한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알고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본문 지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분명히 너희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됨을 회복하여서 그 권세를 누리고 항상 세상을 이겨놓으신 우리 33절 말씀과 같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당시의 집사님이 교회를 조금씩 나오다가 그냥 주일 지키지 않고 나갔다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은혜에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겨서 그냥 막 나가면서 전도합니다. 아무나 만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가는데, 자신이 그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적인데 자기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온다. 사람들이 막 갈라져요. 예수 믿으십니까? 다 피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근데 자기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분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기가 죽을 뻔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주일날 어겨가지고 어짜고 저짜고 하는데 꼬박꼬박 들으면서 눈물 뚝뚝 흘러들으니까 갑자기 자기도 이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손을 붙잡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을 붙들고 얼마나 세게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주여 본 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고 한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엄청나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했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맞춰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맞춰야 되지? 어떻게 맞춰야 되지? 어떻게 맞춰야 되지?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가 내가 뜨겁게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가르쳐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맞췄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웃으시기 안 됩니다. 잘 몰라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목장에서 식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분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군부대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군장도 이렇게 풀어제키고 이렇게 있기에 옆에 있는 대대장이 지나가다가 복장불량,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예? 대대장님은 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너 어느 소속이야? 그럼 저 이름 모르십니까? 내가 너 이름을 어떻게 알아?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그럼 저를 잘 모르시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도망갔대요. 지금도 안 잡히고 있대요. 왜요? 모른다 했잖아요. 모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눈 뜨고 코 안 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